1월 7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보통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기가 쉽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시험이라는 건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시험이 오면 힘들고 부담스러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삶의 다음을 위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시험을 통한 기회가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회라는 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도전이라는 것이죠. 이 도전을 신앙적인 언어로 우리가 바꾸어 말한다면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기회라고 생각되어진 그때에 도전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후회해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지금이 그 기회라고 느껴지는 상황이어서 그 상황 속에서 새롭게 도전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하면 우리 삶 속에 많은 그 응답들을 경험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그 시험은 우리에게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방황을 하게 만드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시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은 반드시 해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답이 없는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을 다시금 고백하는 계기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현재 우리 신앙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이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 시험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고 그래서 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이 시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려 100세라는 나이에 얻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러한 시험을 하신 것일까요? 굳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지 않으셔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실 텐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까지 시험하려고 하신 것일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꽤 오랜 시간을 생활했다는 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종교와 그들의 문화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라는 말이죠. 이 가나안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여러 종교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의 특징이 있다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 앞에서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우상 종교들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어떠한 일까지 행해지고 있었는가 하면
가나안의 대부분의 종교가 산 사람을 제단에서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그 행위까지도 서슴없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고,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 이 이삭을 데려다가 번제단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상 이 시험은 결코 상식적이거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만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을 하시면 안 되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이 당시 우상 종교의 문화가 어떠한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지금 우상 종교의 방식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신 건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계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이 가나안에 퍼져 있는 다른 우상신들처럼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그런 무자비한 신인 줄 아느냐? 나는 너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너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내어놓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나는 하나뿐인 내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너희들을 위해 내어놓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종교의 이 우상들처럼 무자비한 신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시험이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시험을 잘 통과하려는 것 이전에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셔서 시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순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 기회와 도전의 순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의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의 상황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다시금 고백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그 시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그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시험의 상황 가운데 도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